1973년 미국 야구팀 중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던 팀이 있었습니다. 그 감독에게 어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감독님, 이번 시즌 끝난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꼴찌였던 그 팀은 놀랍게도 동부지구의 우승을 거머쥐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야구를 저도 좋아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LA 다저스가 3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경기를 진행해 가면서 LA 다저스가 3대3으로 동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회 말 몇 아웃? 2아웃.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타니 선수가 만루 홈런을 친 겁니다. 그래서 3대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몇 대 몇으로요? 7대3으로 역전시키는 드라마를 썼더라고요. 더 대단한 건 그 홈런으로 인해 메이저리그에서 역대 6번째인 40개 홈런, 40개 도루를 그때 또 이루어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국 야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를 응원할까요? 죄송하지만 저의 고향은 충청도 대전이에요. 저는 이글스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가 10대1로 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하나의 경기가 살아나더니 10대1이었던 점수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1대12로 역전시켜서 또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었더라고요. 역시 하나였더라고요. 그때 떠올랐던 문구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문구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이기다가도 지고 지다가도 이기고 또 나를 희생해서 앞사람을 살리고 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 야구 경기를 보면 흡사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무엇보다 감독이 모든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은 감독의 사인을 보고 경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의 진정한 홈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감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고 그 사인대로 열심히 뛰어가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강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광야, 그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지라도 평탄하고 늘 쉬운 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속에 누구를 넣었을까요? 최강 애굽 군대를 넣으셨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라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앞날은 안 봐도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찌르시고 우리가 백전백승하며 떵떵거리고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꽃길만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물이 떨어지자 원망의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혹시 난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난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헌금 생활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 안 좋은 일, 근심, 걱정, 염려, 무서운 일들만 자꾸 일어나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을 것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다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요, 결코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삶이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마침내는 영생에 이르는 삶이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꽃길이 아닌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시더라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고요? 오히려 그 고난으로 기뻐하십시오. 왜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잘 걸어가고 있구나. 악한 마귀 사단이 지금 나의 삶을 시샘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나의 사리를 이간질시키려고 지금 모든 계략을 펼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감사함을, 행복함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그들의 시선은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있죠. 원망의 이유, 사흘 동안 물을 만날 수 없었고 또 겨우 만난 물이 써도 너무 썩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동정할 만합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까.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원망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결코 그들의 원망을 동정하거나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그 대적들을 진멸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옆에서, 가장 코앞에서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됐을까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애굽 군대를 무찌르셨던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했지요. 그러나 이들은 건망증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물이 없다라는 환경과 그 앞에 너무나도 무능력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원망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거대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또 나에게 도울 힘이 없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월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하면 여러분, 걱정할수록 뭐만 보일까요? 그 문제만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 비로소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앞에 걱정을 택하지 마시고 무엇을 택하라? 기도하기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욱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월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원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홍해 기적을 통하여 구원받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뜨거웠던 신앙은 사흘간의 목마름으로 다 메말라 버렸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딱 3일밖에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말았지요. 이러한 조급함 때문에 실패하는 신앙생활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도착하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한 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풀무불, 뜨거운 그 풀무불 속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들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가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할까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유명하죠. 근데 그가 그 5만 번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일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뭐가 일어난 겁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진다라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어제 기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늦어도 오늘 응답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 내일 응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늘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꽃은 젖어도요, 향기는 젖지 않습니다. 등은 젖어도요, 빛은 젖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넘어져도 믿음만은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나의 마음이 무너져도요, 여러분들의 믿음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만 꽉 붙잡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상황을 견디는 견고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아 두려움아 염려 근심 걱정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끝까지 기다릴 때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유일한 대처 방안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며 우왕좌왕했던 모습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염려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처럼 반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십니까? 모세처럼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거나 불안, 걱정, 초조, 연려, 근심을 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그의 기도를 기다리시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즉시 이스라엘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이룬 모든 위대한 역사,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양을 멈추게 했던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고요.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함으로 기근이 마감되며 비가 내리게 했던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던 누구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멸절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구원하였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게 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 모든 기적에는요,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사도 바울, 기도를 통하여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했다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능력,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평신도인, 성도인 내가 기도하면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럴까요?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가 기도하면 잘 들어주고 평신도가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병을 낫게 할 뿐 아니라 제사함을 얻게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모든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월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영을 잘하면 한강 정도는 헤엄쳐 건너갈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수영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태평양은 건너지 못합니다. 작은 문제는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태평양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했던 것처럼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혀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엎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내 고난을, 내 역경을, 내 장애물을 해결하려니 힘들죠. 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문제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월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던진 한 나무에 의하여 쓴 물이 어떤 물로요? 단물로 바뀌게 되었지요. 모세가 던진 나무에 뭔가 특별한 효력이 있을까요? 뭔가 천년 묵은 나무라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이 같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쓴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슬픔, 근심, 고통과 죽음 등은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쓴물이라 할 수 있겠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108번뇌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은 결코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그것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번뇌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무엇으로? 단물로 이미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변하여 찬양으로, 고통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모든 규례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질병이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구약에서 성경이 끝났더라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지했을 뿐 완전한 치료를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신약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치료와 우리의 구원이 완성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의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월광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료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은 광야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 고난과 역경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끝은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의 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하지요. 야구는 9회 말 몇 아웃부터? 투아웃부터라고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이 삶으로 그대로 적용시켜서 인생도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의 인생 또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온 힘 다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감독, 최고의 코치,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100% 믿으심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월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